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호국의 영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이 뜻깊은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햇빛은 나날이 그 뜨거움을 더해가고 이 세상의 소란함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만큼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 못하며 세상의 소란함에 묻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은 차갑다 못해 굳어가며 소음에 짓눌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 나약함에 밀려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불태울 뜨거움을 주시고 세상의 소음을 압도할 거룩한 외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사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이끌고 말씀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죄성과 허물이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양심에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서만큼은 진실을 기대하고 정의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강력한 힘에 우리에게는 정의를 따르고 진실을 붙잡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는 길을 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욕망의 굴레를 이제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욕망의 굴레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굴레를 사모하며 그 아래에 살기 원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근본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을 교독문은 15권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나라는 그의 생명에서 삼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말 은혜로우신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정말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나를 뒤덮은 녹음은 푸르름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그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뿜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이 6월에 그 생명의 기운보다 더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지키고 일궈낸 분들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난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항상 소란하고 불만은 충만했으며 그 소란은 또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우리도 제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쯤 이웃의 아저씨 같은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후보로 만나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선택에 고민하는 때가 올까요? 하나님, 스스로 밥그릇에 발을 담그고 먹는, 머리를 쳐박고 먹기만 하는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곳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며 세상의 그 나라가 어떤 곳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된 우리는 그 나라를 추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인데 우리는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곳저곳에 다양한 이름을 흘려 있는 종교 집단과 같이 우리도 그냥 그런 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됨의 본질이 속히 이 땅에서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생업이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지도 어쩔 바 없어 갈 길 알지 못하는 오로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푸틴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꺾어주시고 그를 제거해 주십시오. 포성이 끊이지 않는 중동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근본에서부터 이 적대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망각하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얀마 국민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국제사회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한공황의 울부짖음에 제발 그 일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나서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의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 제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분명하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거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되시고 그 중에 항상 되시고 은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고하는 것들의 순서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은 먼저 죄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고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앞서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는요, 속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보다 먼저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보다 먼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행동보다 먼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뱀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행동보다 먼저 생각 속에서 일어났죠. 사람이 속았고 그 결과 죄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겨왔습니다. 본문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범죄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마귀의 그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진실을 흐르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마귀가 우리 앞에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흉측한 게 뭔지는 좀 상상이 어렵죠. 그럼 쉽게 마귀가 누가 봐도 아, 마귀구나,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만일요, 누가 보더라도 얍삽하게 생각이 들도록 그 유혹하는 말이 진짜 유혹처럼 느껴진다면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언제나 이처럼 자기 얼굴을 감추고 대신 뭡니까? 진실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진실의 얼굴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독은 약병에 담겨옵니다. 유혹은 자유의 이름으로 옵니다. 교만은 자존감의 모습으로 옵니다. 탐욕은 열정의 모습으로 옵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복수심은 어떻게 찾아올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네, 정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속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할 정도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얻을 정보도 많고 지체는 늘린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많이 얻어서 아는 것이 많은 것과 진실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더 깊게 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다량의 정보를 담은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좀 많이요. 뉴스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광고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도 가세해서 아주 많은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목소리 가운데 뭐가 진실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에 속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요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듣고 싶은 말을 더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좋아합니다. 차갑고 건조한 진실보다 달콤한 환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진실은 실패하지만 거짓은 늘 성공합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거짓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찾아서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실체적인 주인, 주권은 악한 영에게 있죠.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려줄 말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내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나는 나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귀에 그런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 상태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이제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변하지 않아도 돼.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런데 야, 너 지금 충분해. 이거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물러서야 하는데 그런 시점에 나를 부추깁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중심이 되어라.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을 다스리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그게 진리고 법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 전체가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실,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거짓을 처음 접할 때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짓이 그를 속박하죠. 처음 들으니까 굉장히 달콤해요.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처음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끌리고 아, 그렇지. 그것이 맞구나. 그러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거짓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강력한 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돈이 재물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공이 권력도 명예도 그것들이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진실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진실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를 행동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음란한 것, 교만한 것. 예, 물론 이것들은 틀림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죄를 설명하면서 행동보다 먼저 미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요인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죄의 뿌리를 조금 근원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죠. 자, 다음에 제시하는 말들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은 복수가 자신의 그 쓰라린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드높여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습니다. 모두가 언제나 죄보다 먼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결과로 죄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죄보다 먼저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조심하라 말하기 전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죄는요, 거짓을 믿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덕이란 질서 있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덕이란 뭐겠습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진실의 실체겠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뭐다? 질서 있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세상의 죄에 대한 정의는 보다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게서 죄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칙이 성립됩니다.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그 사랑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죄가 시작됩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곳이 인류 최초의 타락의 현장임을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뭐겠습니까? 죄가 탄생한 곳이고,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예,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현장이죠. 보시자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거짓을 믿었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거짓이 마음에 들어왔고 그 순간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뒤틀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혹은 단순히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랑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지, 무엇을 가장 의지할 것인지, 무엇을 가장 사랑할 것인지 그 의미와 더불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뀝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죄를 몇 번 지었는가를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잘못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본문의 말씀은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요한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실은 어느 누구도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삶의 근원이 바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보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밤중에 불 다 끄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우리는 좀 아니까 피해 다니겠지만 처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피아노에 부딪히고 이거 부딪히고 마이크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겠죠. 어두우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불을 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 순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의를 향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는 먼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비유는 현상입니다만 그 빛을 보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거잖아요. 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빛 가운데 걷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표현은 극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매우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도 우린 요한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악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근원을 말하고 있죠. 그 근원의 중요한 핵심, 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식으로부터도요, 생명으로부터도요, 그리고 종국에는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을 때 뱀이 그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네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할까? 정말 진리가 중요할까? 그분은 아니죠. 그놈은 언제나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진 그 의심이 자라면서 결국 이 거짓은 진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는 심각한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가득 찬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소비를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욕망을 만족한 것을 성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속이는 것을 없애려고, 진실을 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선언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의 도덕적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런 예수님이 멸하실 마귀의 일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거짓, 미혹, 속임수.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봤죠. 예수님은 바로 그 거짓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의의 중요한 열쇠, 그분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빛. 그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진실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들어왔고 마침내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던 거짓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진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한 은혜나 위로가 아니라 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죄보다 더 깊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 미혹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행했는가보다 먼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신뢰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속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결코 우리의 분별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미 오셔서 거짓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진실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의 욕망이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신뢰하십시오. 그렇고 기억합시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죄로 이끄는 거짓은 쉽게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리한 교만과 두려움,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떤 거짓을 붙들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넘쳐나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시대,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랑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얽매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속이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진리이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가 싸우는 길이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을 내어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을 내어 힘써 싸우세 어떤 마음의 인사들과 힘써 싸워서 심정으로 이니까지 우리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며 우리들이
것에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에 열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묻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까지 걸어가서 천국 백성들 것이니 일세 한마음을 힘써나가세 한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에 열리기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곳에 담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하나님 핍절함을 허락지 마시고 언제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를 떠나 있는 많은 교우들의 가정에도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소리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일제 억압에 맞서 싸웠던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 6.25 동란 동안에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산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또 들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이 민족을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무엇보다 갖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여기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를 욕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무언 많은 주의 성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일, 우리를 미혹하는 것, 죄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진실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오로지 진리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